(2026년) 사순절 두 번째 주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문빛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그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으로 모든 주님 백성을 자신의 거룩한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당신이 남성이든 당신이 여성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나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의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 형태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곧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면 결국 삼위 하나님의 그 본 원형이신 모습이 그 형상으로 주어진 모습은 각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룬 그 모습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성과 여성은 한 가족이 되어 한 부부가 되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기록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 형상을 깨뜨리는 것이 결국에는 남성과 신체적 성별의 남성과 신체적 성별의 여성이 한 몸 이룬 것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뜨리는 모든 것은 그 형상을 깨뜨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20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남성이 다른 남성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며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아멘. 레위기 20장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근데 레위기 20장 10절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구절에서 사람이 동물과 성관계를 맺으며 동성관계를 맺으며 식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신체적 성별의 남성과 신체적 성별의 여성 한 부부가 된 그것 이상의 무엇인가 그것을 깨버린 다른 성관계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사형이다라고 언도하셨는가라는 것은 바로 한 신체적 성별의 한 남성과 신체적 성별의 한 여성이 한 몸 이루는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세상에 증언하는 증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세상이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며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저 형상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성과 여성이 한 몸 이루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여 엎드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부활하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 4절로부터 10절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가장 좋은 절기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가늠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교만함과 연결시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따라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시기, 그 전이, 그 여행이 바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했던 것을 겸손의 슬픔으로 바꿔야 하며 교만함의 웃음을 겸손의 근심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겸손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시편 50편 18절로부터 23절을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가늠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습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습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이 저질렀어도 제가 잠잠했더니 여러분은 틀림없이 제가 당신들과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호되게 꾸짖고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여, 이 모든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을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겸손히 찾으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꿰뚫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경배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옵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 아이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저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궁극적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 엎드리오니 말씀을 증언하고 선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서 10장 1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무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성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성에게 장가드는 남성은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성과 결혼하면 그 여성은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음과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같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 세상은 더 이상 간통이라는 것이 범죄로 인정받아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음을 더 이상 법적으로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통과 관련한 것은 간통을 일으킨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민사소송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윤리적인 어떤 이야기도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바로 그 점을 들어서 이제는 간통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이유를 들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주신 성경의 말씀들을 놓고 보면 결국 간통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서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나 항상 이야기하셨던 그 근원을 가지고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향하여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에 들었던, 그리고 최근에 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신실했던 부부에, 하지만 결국에는 그 부부가 바로 이 문제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으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이루라 라고,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된 남편을 향하여 또는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을 어찌 보면 배신하는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아마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교만하기 때문이네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교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 교만이란 말의 그 뜻을 이 마가복음서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드니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 이 시험은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욥기에서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또 천사들이 욥을 칭찬하자 욥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다 걷어가 버리면 결국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고발,
그 고발이 바로 교만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어. 너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아라고 외치는 것. 그게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합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오랜 시간 이야기 들어왔던 것처럼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겨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것,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아닐 수도 있어.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만 이런 얘기를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쩌면 간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분명히 한 남성과 한 아내 함께 더불어서 한 몸 이룬 것이 중요하다.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 하지만 깨뜨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로 거기서 심판하실 것은 아니잖아. 돌아오게 하실 거잖아. 좀 봐주시겠지라는 식의 이야기. 그런 게 교만 아닐까요? 그런 게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게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말에는 이미 버려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말을 질문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굳이 사람들 앞에서 시험하는 것, 즉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질문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유도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행하셨던 일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로마 제국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다른 신체적 성별의 남성과 신체적 성별의 여성을 거의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 그 평등한 공동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속사도 마가는 5,000명을 먹였고 4,000명을 먹였던 사건에 대해서 남성의 숫자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남성들만, 신체적 성별의 남성들만 우월감을 가지라,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기회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수많은 여성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성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신체적 성별의 여성 무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미 전제 조건을 놓고 있는 그런 얘기가 있어. 근데 그게 틀렸다라고 너가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한테 너를 폭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왜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자기들의 시대에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예언서나 지혜서에 대한 말씀도 다 같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결국 모세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또 다른 함정을 놓으셨죠. 즉 모세가 얘기한 대로 할 거냐? 그때 이들이 만약에 지혜가 있었다면,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허락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폭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이야기의 허점을 헤집고 들어가십니다. 그렇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고발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모세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쓰고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근데 레위기 20장 10절에는 결혼한 남성이 또는 결혼한 여성이 다른 결혼하지 않은 결혼한 상대자가 아닌,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하여 성관계를 맺는다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예요. 남성들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로 여성들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여성이 이혼 증서를 써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자기들이 경제적인 우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써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통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요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그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혼 증서 써주고 깨끗하게 분리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 간통죄 가늠한 거 아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헤어지고 나서 그 완벽하게 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어찌저찌 계속해서 엮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이혼한 사람들이 숱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혼하면 완전히 남남이 된다? 예, 인스타그램에 보면 마치 그런 식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같은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제가 그거를 한 번, 두 번 누르다 보니까 그게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결국에는 찌질한 남성과 찌질한 시어머니,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아내와, 그리고 뒷받침해주는 그 친정 부모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세상이 정말 그러냐고요. 현실이 정말 그러하냐고요. 물 자르듯이 딱 자르면, 칼로 딱 자르듯이 자르면 나눠집니까? 물이 나눠지지 않잖아요. 칼로 자라도. 그런 것처럼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번 이뤘다가 이혼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엮이고, 별의별 일 때문에 엮이고, 내가 관계 맺었던 사람들 때문에 엮이고,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자녀들이 깨어진 가정 속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그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겨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내가 스스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사람, 그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교만함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상대방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온전치 않다라고요.
그 당시의 윤리적인 그 당시의 결혼 제도를 놓고 봤을 때는 파격적인 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뭐 당연히 여성은 큰 힘이 없었으니까요. 여성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과 아이들은 그리고 노예들은 자유민이 아니다라고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그 온전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 사회는 어땠습니까? 그것보다는 좀 상황이 나았어요. 여성들을 굉장히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또한 그들 나름의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그 차별은 단순히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이 오히려 남성을 차별할 수도 있는 일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성이 여성을 버려서도 안 되고 여성이 남성을 버려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 결혼하는 것을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맞는 사람,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내가 헌신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우리는 이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20대 30대 때도 그랬지만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혼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성이 한 여성에게 청혼하고 또는 한 여성이 한 남성에게 청혼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상대방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이 일련의 일은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룹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경작해서 그 땅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부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나 이은성은 아내 누구누구의 우리 아내 김미정 되시는 분이 아니죠. 아내 김미정에게 속하고 아내 김미정은 남편 이은성에게 속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관계 맺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관계 맺으셔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속의 일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우리가 우리 나름의 어떤 형상으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창조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요. 구속하는 일은 결국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 삼위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 자녀에게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청지기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들로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청지기로, 주님의 청지기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라는 그 다짐과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결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부는요, 다른
형태 연결하고는 다르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부모 관계는, 아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라고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너하고 언젠가는 이렇게 등 돌릴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것이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잘못된 말이었는가라는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다? 아니요. 돌아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왜요? 내 핏줄, 하나님의 형상,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핏줄이라는 게 그만큼 되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대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핏줄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부부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가 사실 가족이라는 것을 해체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연결고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유독 적용해서 얘기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핏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 언약적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혈연이라는 건 가장 우리가 놓고 봤을 때 피로 엮인 인연이 그 어떤 것과도 가장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으로 놓고 본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깨지기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를 맺게 하신, 서로에게 속하게 하신 그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남편과 아내 관계는 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언약적인 신실함을 서로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을 깨트리신 적이 없다는 건, 그게 성령 66권 전체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아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어떻게 진짜 괜찮은 일이다라고, 그게 변개되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어?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뜨리고 부신 적이 없어서 해체시키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연한 그 신실하심을 힘입어 우리는 그 모든 일이 우리와 세상을 위하여 주어진 일이다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언약적인 신실함을 드려야 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언약적인 신실함을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아내와 당신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뭐 이혼하려고 하면 별의별 이유가 다 나와요. 다 상대방 때문에. 근데 결혼했을 때는 내가 결정했던 거 아닙니까? 이 아내라면 내가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당신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 아내라면 이 남편이면 내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신이 결정한 건 아닙니까? 근데 막상 이혼하려고 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혼해요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언약을 깨트리신 적도 없지만 언약 깨트리기 때문에, 야 니네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을 깨트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셔서 징계하실 때, 이렇게 되면 내 이름이 세상에 잘못 알려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징계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셨던 그 신실하심, 그래서 자기 백성이 엉망진창으로 나가더라도 그들 선택했던 자기 신의 그 선택을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후회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겠다, 해체시켜야겠다, 이 언약을 끊어야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이다라면, 그런 언약으로, 그 언약 관계로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언약에 신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주님, 이게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주어졌던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교만해서 기뻐했던 것을 슬픔으로 바꾸고 환호성을 외쳤던 것을 조용히 잠잠게 해야 한다는 것.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시편 50편 시인이 노래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이 잘못하고 저 잘못하고 그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치 그 잘못이 용납받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시편 50편 시인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길,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에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간음은 또는 간통은 주님의 백성의 가운데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속받은 백성에게 또 다른 구속받은 주님께서 진실로 사랑하는 상대방을 주셔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주여,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게 하려고 하는 유혹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신체적 성별의 남성과 한 신체적 성별의 여성이 한 몸 이루어서 한 부부가 된 것이 언약적 관계,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세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렇게 함께 더불어 일하고 쉬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살아가게끔 만들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갈라 놓으려고 하는 이들을 내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 주신 말씀에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간음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이기 말씀에도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죽여라. 그러면 가만히 살다가 간통죄로 인해서 죽은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죄해야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말씀은 그런 남은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적용점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적어도 결혼한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왜 간음을 하지 말아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의 그 사랑을 담은 이 신앙 고백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다. 그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거룩한 내 몸이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다.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다. 주님께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음식과 음료를 주님의 몸과 보혈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원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모여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언약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주여 저희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인 우리가 주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주시는 그 몸과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혈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오니 주여 이 사순절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기억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아멘으로 같이 간구하며 주님의 몸을 함께 드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음료를 들어 올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듭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 간절히 구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봉헌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갑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거룩한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받으실 수 있게 제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존재를 의탁드리는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도로 사순절 두 번째 주간 공동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원들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러 가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자신들을 의탁할 그 모든 주님의 몸인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기억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눌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소식은요, 사순절 주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과 아름다움의 중요성, 화요일 목요일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고난주간이 3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3월 한 달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교만했던 기쁨을 정말 겸손의 슬픔으로, 교만의 환희를 겸손의 침묵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는 것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